하나님을 또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은 더더욱 힘든 것입니다. 이 세상의 그런 일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죠. 하나님의 일꾼이며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평범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도 힘들어 버리는 것이죠. 몇 해 그렇게 하다가 그냥 도태되어버린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많은 핑계를 대요. 저쩌고 핑계를 댑니다. 영적 싸움에서 패배한 것입니다. 인내하고 견디고 참고 십자가에 모진 자기 연단을 견디지 못하는 것이죠. 거의 이례적으로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아무나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들어서 쓰겠습니까? 성인들을 믿는 사람이라는 그러한 명예로운 이름을 주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잠시 전에는 죽이려고 했던 그 대상을 이제는 상을 주겠다고 돌변한 것입니다. 저 사람 잡아서 내가 죽여버려야지. 내 일을 방해하는 저 사람을 죽여버려야 되겠다. 얼마나 화가 났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뭐예요? 너에게 상을 내려주겠다. 인간이라는 게 그렇죠. 얼마나 가변적인 존재인지 모릅니다. 변덕스럽습니다. 사랑했다가 미워하고 증오했다가 다시 존경하기를 계속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배후에 계신 전지전능하신 분을 인지하지 못하면 그 사람의 믿음과 삶은 일관성이 없게 되는 것이죠. 일관성이 없어요. 그 믿음이 좋다는 말은 얼마만큼 일관성을 가지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얼마나 지속적이냐. 그러나 인간의 배후에 계신 하나님을 못 보면은 변덕스럽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하나님의 사람의 변질의 과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또 주제는 이 사람에게서 넘어가죠. 여로보암에서 이 이름도 알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사람, 이 젊은 하나님의 일꾼을 대해서 8절에는 제의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말하기를 왕께서 내게 왕의 집 절반을 준다고 하실지라도 내가 왕과 함께 들어가지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빵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라. 단호하게 거절했죠. 하나님께 받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이 바로 이겁니다. 너는 여러 모함 앞에 와서 이런 말을 하고 거기서는 물도 먹지 말고 빵도 먹지 말라. 그렇게 명령했던 것입니다. 그건 절대로 어길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런 거절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베델에서 한 늙은 선지자가 그 사람 앞에 또 나타난 것이죠. 좀 비슷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여로보암 앞에 갑자기 한 젊은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기도 했는데 또 이 하나님의 젊은 사람 앞에 갑자기 늙은 그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죠. 11절에. 그때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았는데 그의 아들들이 와서 그날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그에게 고하고 그가 왕에게 고한 말도 그들의 아버지에게 고하니라. 자, 이런 갑작스러운 이 변화나 상황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늙은 선지자의 아들들이 와서 제안한 이 제안은 여로보암이 했던 제안과 다를 바가 없었죠. 쉬고 빵을 먹으라 해요. 왕의 제안보다는 좀 작았을지 몰라요. 왕은 상을 주겠다고 했는데. 그러나 공통적인 부분은 먹으라 이거예요. 물도 먹고 빵을 내가 대접해 주겠다는 것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잘한 일이죠. 잘한 일입니다. 어떤 상황과 변화가 와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계속 거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제안을 수락한 이유가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18절에. 그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기를 나도 당신과 같은 선지자라. 한 천사가 주의 말씀으로 내게 일러 말하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가서 그에게 빵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으나 그가 그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라. 이렇게 했죠. 이 말에 하나님의 사람이 넘어가고 너처럼 나도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도 너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야. 나도 너처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이야. 나도 너처럼 하나님 말씀을 받는 사람이야. 거기에 속아 넘어간 것입니다. 덧붙여서 뭐라고 해요? 한 천사가 주의 말씀으로 내게 임하. 이게 거짓말이에요. 그렇게 속입니다. 나도 너 같은 선지자야. 그리고 어제 조금 아까 하나님께서
한 천사를 보내셔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 너에게 빵과 물을 먹게 하라고 하셨어. 그러니까 받아들여. 그런 말을 했죠? 그런 거짓말이었던 것입니다. 종교 사기꾼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없어요. 나도 너 같은 크리스찬이야. 나도 너 같은 기독교인이야. 나도 너 같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야. 교회 역사 속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하나님의 이름을 사칭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는 그런 무리들로 인해서 수많은 혼들이 멸망을 당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수많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헛된 인생을 보내다가 종교 사기꾼 때문에 지금도 거짓 교회에서 헛된 인생을 보내고 있어요. 헛된 인생을 보내고 있어요. 저도 어제 그 교회 가니까 마음이 많이 아프더라고요. 거기에 있는 젊은이들, 거기에 있는 선남 선녀들, 신사들, 자기 목사가 최고인 줄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가운 입고 다 직례하는 것이. 그리고 로마 카톨릭에서 제정된 법이 뭐냐면요. 목사만 결혼을 선언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목사만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목사만, 교황만 사망신고를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영화 때 많이 보잖아요. 누구한테 가요? 신부한테 가잖아요. 그것이 그대로 우리 개신교에 답습이 된 거예요. 목사가 결혼식 추리할 수 있죠. 그러나 그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그죠? 인생을 헛되이 반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한 채 교회를 떠나면 구원을 잃어버리는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 교회를 떠나면 구원을 잃어버리는 줄 알고. 왜냐하면 교회에서는 아무것도 배울 것이 없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면 구원받을 수 없다고, 구원을 잃어버렸다고 얘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죽는 순간까지 구원의 확신을 줄 수 없게 만드는 것이 개신교예요. 로마 카톨릭이에요. 그래야 그들의 종으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끝까지 그 자리에 남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끝까지 자신의 말에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사칭한 무리들에 의해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지옥에 갔습니까?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진리의 지식을 몰라서 헛된 인생을 살다가 세상 지형적으로 살다가 생을 마감했습니까? 불행한 것이죠. 대한민국 200년간 우리 기독교는 그렇게 지속되어 왔던 것이죠. 사람들이 다 옮겨다녀요. 여기 가니까 진짜 교회 같은데, 저기 가니까 진짜 교회 같은데, 아닌 것 같은데, 또 옮겨가고. 수없이 옮겨다녀요. 저도 몇 교회를 옮겨다니지 뭐예요. 침례교회 갔다, 감리교회 갔다가, 장로교회 갔다가, 또 학생 때는 로마 카톨릭도 좀 다녔다가. 어디가 길이야? 어디가 진짜 교회? 그러다가 시간을 다 써버리고. 하나님 얼마나 진노하시겠어요? 성령을 믿는 설교자들이 과격하다고요? 시간이 급해요. 긴박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람들을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불이 났는데 소리를 질러야죠. 불이 났습니다. 뭐야? 장난하는 거야? 잠꼬대 하는 거야? 뭐야? 난리를 쳐야 돼요. 불이야! 소리 질러야 돼요. 문을 두들기고 그래 뛰쳐나올 수 있죠.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사탄의 종들이 하나님의 종들인 줄 알고 시간을 거기서 다 허비하고 있는, 성경책만 끼고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그 사람이 일주일 동안에 몇 시간이 읽겠습니까? 몇 분이라도 읽겠어요. 쳐다보지도 않아요. 쳐다보지도 않는 것이에요. 성경 공부?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했는데 성경을 배웠습니까, 여러분? 난 성경 배운 적 없어요. 저도 교회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그런 사역자 입장이 있었거든요, 제도교에서. 근데 성경을 가르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가르치니까 뭐냐면 도덕을 가르치는 거죠. 바른 생활을 가르치는 거예요. 바른 생활. 맨날 바른 생활을 가르치는 거예요. 도덕 강좌하는 거죠. 성경을 가르치지 않아요.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감지를 못해요. 세계의 역사를 관장하시는 하나님. 감지할 수 있어요? 기상과 재난과 이 천기를 관장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살아계시면 감지하지 못해요. 다 우연이야. 교회만 나가면 다 우연이에요. 하나님 없어.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은 거리에서 복음 전하면 저 사람 미친 사람이라는 거죠.
그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교회가 할 일인데도 그것이 이상하게 낯설게 엮여지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더 낯설게 느껴지는 거죠. 저 사람들은 왈덴스야, 저 사람은 카탈이야, 저는 바울레신이야. 그 이단들이었거든요. 저들은 마귀 들린 사람이야, 마녀들이야, 악령는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 당시에 미친 사람들이 그렇게 했어요. 막 떠들면서 막 얘기했어요. 세상의 끝이 왔다. 그 사람들하고 비슷하거든요. 야, 세상에 종말이 왔다. 이거예요. 미친 기들이. 근데 거리에서 설교하는 사람들도 와,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하거든요. 예수님 똑같은 것 같은데 다 미친 사람이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성경적인 적인데. 예수님도 거리에서 설교하셨죠. 밖에서 설교했어요. 노천에서 설교했습니다. 시장에서, 공원에서, 산에서, 들에서 했습니다. 실내에서 설교한 적이 많이 없어요. 복음 전하는 지 많이 없어요. 구령, 실외에서 많이 구령했어요. 세상에 나가서. 선지자들, 여기 구약의 선지자들, 전부 노천 설교자예요. 노천, 길거리에서, 시장에서, 마을 어귀에서. 사도행전을 받아들면 전부 다 노천 설교자들이에요. 조지 히필드, 웨슬레, 전부 노천 설교자들. 교회는 경배드리기 위해서 모이는 거죠. 네, 교회는 경배드리기 위해서 모이는 거죠. 목사와 사역자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전부 나가서 전했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열정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그런 의지가 없으면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의 뜻에 근거해서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내 생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내 생활의 어떤 부분을 하나님께 드릴 거예요. 뭐 성경을 공부하든지 하나님께 교제하든지 또 하나님 세상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든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어디를 여행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지. 그것이 없으면요. 바이블 빌리버라고 말할 수 없어요. 않겠어요? 목사란 말에, 사역자란 말에, 전도와 선교란 말에 수없이 미혹되어 넘어져 버리는 것이. 나도 당신과 같은 선지자라. 우리도 당신이 믿는 예수를 믿고 당신이 드리는 예배도 드리고 선교와 복음 전파도 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젊은 하나님의 사람이 속은 이유는 처음에 자신에게 내려졌던 말씀을 지키지 못한 것입니다. 자신이 말씀을 붙들지 못한 거예요. 거기에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면 그 자체로 실패한 것입니다. 에덴에서의 실패는 하나님의 명령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한 죄였죠. 이브가 지키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8절에 한번 보실까요? 요한계시록 3장 8절. 책망이 없었던 필라델피아 교회에게 주신 그 칭찬이 뭐였죠? 요한계시록 3장 8절.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보라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아무도 그것을 닫을 수 없노라. 이는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나의 말을 지켰고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뭐죠? 적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지킨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거예요. 성경을 지킨 거예요. 킹제임 성경이 시식이 아니에요. 필라델피아가. 또 10절에 보세요. 내가 나의 인내의 말을 지켰기 때문이라. 그렇기 때문에 나도 시험의 때에 너를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필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이 지킨 것은 뭐예요? 승리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것이에요. 끝까지 인내로 지킨 거예요. 적은 능력을 가지고 지켰던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보존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고 실행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 바른 말씀을 마음에 새긴 교회만이 하나님의 진정한 사람이고 교회인 것입니다. 제가 젊은 날을 제가 한번 이렇게 돌아볼 때 정말 극적인 날이 한번 있었어요. 내가 그때 그 일을 내가 만약에 수락했더라면 나는 평생 주님 앞에 가서 후회하려 했겠죠? 큰 교회의 사역에 대해서 제안을 받았을 때였어요. 제가 성대님 있는 여기 교회를 알고 성경을 알고서 서울에 있는 성경침례교회를 거길 출석을 하지 않고 그때 내가 여기 원주를 내려오려고 하는 참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이성호 목사님하고 합정동에 있는 그 교회를 찾아가서 이성호 목사님과 상담을 하고 바로 나와서 그 통신과정 등록을 했어요. 그때는 펜사콜라 성경신학원이었어요. 이름이.
지금 킹제임스 성경 시작되어 있지만. 또 거기 서명하라고 통신과정에서. 우리 박구 형제하고 데려갔거든요, 거기. 그래서 통신과정, 아마 그 박구 형제도 통신과정 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원주 와서 그 통신과정을 계속 이렇게 하고 있던 거예요. 잘 몰랐죠. 다른 성경과, 그래서 이제 성경을 공부하고 통신으로 보면서 조금씩 알아가는데, 그때 제가 여기 와서 제도교회 전도사로 들어갔어요. 1년 동안. 그 통신강을 하면서, 킹제임스 성경을 읽으면서 그 제도교회에서 학생부, 청년부 담당 전도사를 했던 거예요. 하고서 1년 가니까 이 목사가 하고 나하고 이 갭이 생기잖아요. 다르잖아요. 이 교리도 다르고 다 다르잖아요. 이게 갈등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기서 마지막 설교하고 나왔어요. 그래서 할 일이 없잖아요. 그랬더니 거기 있는 장로님이 나를 치근하게 보더라고요. 천사님, 뭐, 이런 일 하다가 뭐 기술도 까먹는데 뭘 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자기가 옥수수빵 그 공장을 하는데 옥수수빵 좀 팔아보시겠습니까? 그래서 옥수수빵을 나한테 무료로 나한테 줬어요. 제가 이제 그 장로의 손주를 어떻게 기도를 해가지고 어떻게 잘 회복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고맙게 생각하죠. 그래서 옥수수빵을 나한테 줘가지고 옛날에 옥수수빵으로 노란 거 있죠. 그거를 파라솔 치고 원주 이렇게 사거리 같은 데 가서 앉아서 파는 거예요. 차 지나가면 이렇게 했다가 차가 부르면 뛰어가서 이게 1,500원 뭐 파는. 그래서 그날은 이제 뭐 한 몇 달 지나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저희 어머니하고. 근데 이제 늦게 이제 이렇게 피곤해서 들어왔는데 어머니가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야, 경일아, 여기 누가 왔다 가셨는데 쪽지 하나 남기고 갔어. 그래서 무슨 쪽지? 했더니 예전에 제가 나온 교회에 있던 어린이 전도협회 간사님이었어요. 여자 간사님이었어요. 시집을 가서 다른 대형 교회로 가서 봉사를 했는데 여기 뭐 교회에 있어요. 근데 그분이 왔다 갔다는 거야. 우리 어머니도 알고 있어요. 아무튼 선생님이 왔다 갔다 요청이 있거든요. 한번 읽어보라고. 봤더니 어머니가 저한테 주면서 하던 이야기님이 어느 중대형 교회에 부사역자가 없다 이거야. 그래서 그 사역자가 여기 사역자로 오면 부사역자로 오면은 다 제공하겠다는 사택도 제공하고 월급도 많이 주고 또 그 교단에 속해 있으면 또 내가 그 줄을 찾아놔야 보죠. 그 교단에 소속되면 내가 부목사 되고 뭐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럼 나의 그런 이제 앞으로의 생은 편해지는 거죠. 편해지는 거예요. 이런 고생 안 해도 되고. 그래서 어머니도 뭐 이렇게 나한테 딱 뭐 하라 그러진 않고 괜찮지 않느냐. 우리가 이렇게 어렵게 살고 또 빵 장사하는데 뭐 희망이 어디 있느냐 이거요. 또 장가도 못하고 계속 이렇게 살 거냐고. 이제 그런 어머니가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그래서 저는 생각도 안 했어요. 왜냐하면 이 바른 성경과 진리가 너무 내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진리와 실행이라는 것은 이 세상을 다 얻어도 바꿀 수 없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그때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그때 만난 거지. 하나님이 이렇게 위대하신 분인데 내 생활을 왜 책임져 주지 못할 거야? 응? 빵 장사하면 어때? 이렇게 내 마음이 담대해진 것이죠. 그 교회를 안 갔어요. 그 후로 몇 번 전화를 했는데 거절했죠. 갈 수 없다고. 그 교회를 이렇게 지나갈 때마다 그런 생각이 나요. 하나님 내가 참 잘한 거죠?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갔으면 저는 아마 다시 돌아갔겠죠? 그 길로 돌아갔겠죠. 큰 위기였기도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시험해봤던 그런 계기였거든요. 후회할 뻔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 자신에게 진리를 주신 이 성경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누구도 앗아갈 수 없는 그런 순간이었던 것이죠. 나의 이 기쁨을 주님이 오실 때까지 갖게 해주십시오. 나는 항상 기도합니다. 이 기쁨을, 이 성경을 이 진리를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이 날을 정말 나는 정말 이 기쁨을, 감격을 끝까지 가기로 합니다. 나는 그렇게 하나님께 늘 기도하고 있어요. 바꿀 수 없어요. 이 세상에 어느 것도, 돈도, 명예도, 안락한 생활도 바꿀 수가 없어요.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제 아무리 화려하고 많은 회중을 지닌 교회라 할지라도 성경대로 실행하지 않는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마귀의 미혹으로 넘어진 교회임을 분명히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그렇기 때문에 안 갔겠죠, 거기를.
저 교회도 하나님이 계시고 저 교회도 하나님 사역할 수 있다고 해서 내가 갔겠죠. 그 일말의 가능성이 있으면 내가 갔겠죠. 자, 결론적으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이곳이 하나님의 교회라고 성경을 통해서 확신할 수 있습니까? 이 지역교회가 하나님 세운 교회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뒤돌아볼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주님께서 세우셨다면 그냥 주님께 즉각적으로 순종하면 돼. 그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역할을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여기는 사람이 역할을 맡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맡기시는 것이죠. 너 어디 가서 전도해. 너 어디 가서 전도지 나눠줘. 이렇게 안 해, 우리 성령들 믿는 교회는 안 해요. 너는 저기, 토요일마다 제천 가서 당신은 형제는 제천마다 설교하시오. 자매님과 형제님은 저쪽에 가서 춘천에 가서 보리 설교하시오. 절대 그런 말 안 해요. 저는 그런 말 한 번도 들어보지 않았어요. 제안을 할 수 있어요. 우리 갑니다. 함께 갈 수 있는 분 가십시오. 제안을 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도. 우리는 그런 제안을 안 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역할을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사인을 주시고 역할을 주시는데 여러분은 순종하고 있지 않을 뿐이에요. 바이블 빌리버 교회 회중들이 아무런 움직임이 없어. 그냥 고요해. 그냥 현실에 다 안주하고 있어. 이 문제가 큰 거죠. 그렇게 안 생각하세요? 바이블 빌리버 교회 회중들이 가만히 있어. 미동도 안 해. 입도 뻥끗 안 해.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병이 든 것입니다. 활활 타오르는 용광로처럼 뿜어져 나와야죠. 샤우팅 해야 되죠. 나와 있는 것이. 이 죽어가고 황폐해지고 영적으로 황폐해진 이 생명이 없는 이 세상에 생명의 폭포수를 여러분 쏟아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살아있는 교회인 것이에요. 살아있는 교회죠. 육신적인 열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신 생명력이죠. 너는 그 사람에게 봐서 선언하라. 그것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경배의 소중함을 알게 될 때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으로 진리로 여기 와서 경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감사.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와서 경배 드리는 거하고 저 대형 교회에서 나가서 화려하게 합창단도 있고 파이프 오르간도 있고 근사한 옷 입은 사람도 있고 그런 데서 드리는 예배와 여기의 차이점이 뭐죠? 그거를 발견해야 됩니다. 그걸 발견해야 돼요. 생명이 있느냐? 생명이 없느냐? 진리가 있느냐? 진리가 없느냐는 것입니다. 사람 중심이냐? 하나님 중심이냐? 하나님 말씀이 없는 곳에는 당연히 인본주의 신앙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사람을 위한 교회예요. 인간을 위한 교회. 인간을 위한 예배입니다. 여기는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성경적인 교제와 결속에 대해서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과 즐거움이 이 사라질 땅에 있지 않고 주님께서 오셔서 이루실 새하늘과 새 땅에 우리의 소망과 즐거움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정으로 바라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빛나니 죄악 세상 빛을 등대 가깝지 빛바람이 우리 작은 불을 켜서 죄의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나물 결칠 때에 어디 불빛 없는가고
우리 적은 불을 켜서 죄의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르니 건져내어 살리세. 주의 빛을 거두어 풍파 속에 빠져서 빛을 찾아 헤매르니 생명선의 건져라. 우리 적은 불을 켜서 죄의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르니 건져내어 살리세. 기도입니다. 참으로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서 있는 이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 자리인지 우리가 알게 해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바른 성경 주시고 바른 성경에 기초한 그런 믿음과 또 우리들의 실행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성령들에 믿는 그런 피해 발자취에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후배들로서의 삶을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정말 하나님께 드려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늘 동행해 주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제시해 주시고 알려주시고 깨우치게 해주시는 그러한 것들을 성령 안에서 우리가 잘 민감하게 또 깨우치고 알아가고 또 그리고 우리의 생활을 변화시키고 또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생활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하는 우리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든지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풀어주시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것들이 걸림돌이나 또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또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역할, 이 시대의 마지막 시대에 맡겨진 그 역할을 신실하게 잘 감당하는 그런 지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이후의 모든 시간들도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